감사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돼서 그냥 이가 너무 버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그래도 조금 제가 준비한 거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머스 피드먼은 세계는 코로나 이후 또 코로나 이전으로 나눌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벡터 코로나, 또 BC 코로나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또한 미래학자 침 데이터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들의 예측과 같이 지금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 방식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했던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예배 장소 및 공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의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팬데믹 시대 교회당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온라인상의 예배가 장기화되고 점차 안정화 및 활성화되어감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꼭 지정된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발제자는 현재 교인들의 예배 참여 방식과 의식에 대한 변화를 찾아보고 예배 장소인 성전에 관한 성서적 고찰과 새로운 성전의 의미 그리고 결론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비드-19 이후에 교인들의 예배 참여 방식과 의식에 대한 변화를 리서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들을 전체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4월 달에 주일 예배를 꼭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41%였고요.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가 55%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가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러면 주일 성수는 예배당에 꼭 가야 된다가 29%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가 61%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 것은 중진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정말 교회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보니까 온라인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가 59%입니다. 원으로 그래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된다가 39%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진자들의 마인드가 지금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강화되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에서 강화시켜야 될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데이터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화시켜줘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적인 전망에서 앞으로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또 끝난다 할지라도 온라인 교회에 계속 다닐 거냐 아니면 예배당 꼭 가가지고 드릴 거냐 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를 내봤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 25%가 나는 온라인 교회 그냥 다닐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가난한 성도들, 잠정적으로 있는 그런 성도들 36%가 나는 온라인 교회를 다닐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27%가 온라인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교인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로다가 취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고요. 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예배 어떻게 될 거냐? 예전처럼 출석하겠다가 처음에 4월 달에는요, 3월 달에는 85.2%로 나왔는데 7월 달에는 73.4%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게 12.5% 3월 달이었는데 7월 달에는 16.9% 이렇게 높아졌다. 여실하게 지금 성도들의 의식 개념이 온라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번 세미나를 위해서 돈을 좀 들였습니다. 만화 리서치 센터에 들어가서 돈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성인 교인들의 예배 형태 선호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어떻게 예배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661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 날 데이터를 내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practicing Christian들입니다. 즉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코로나 끝나면 57%가 교회 나가겠다. 6%가 나는 온라인을 드리겠다. 36%가 온라인도 하고 예배당에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꼭 예배당만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났고요. 또 그 모통교인들 역시도 대면 예배로 가겠다 52%, 비대면으로 9%, 병행해서 하겠다 35%.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교인들 또는 교회 나가다가 좀 안 나가는 교인들 그 사람들 역시 55%가 대면으로 가겠다. 나머지는 4%는 이제 온라인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8%,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14%.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는 꼭 예배당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게 50%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로 등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미래적으로 볼 때에 점점 이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미래에 이 비대면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은 다른 말에 문화적인 콘텐츠입니다. 지금 문화적인 콘텐츠가요, 사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신기가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저렇게 길거리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는 불안한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혜로운 폰을 쓰는 인간,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최재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이 호모의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폰에 얼마나 온라인에 가까이 있는지 모든 세계가 경제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온라인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에 보면요 세계 시장 총액 3위는 애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그 온라인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 주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이제는 온라인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정체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문화 콘텐츠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라인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접목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는 공간에 대한 논의가 생긴 겁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안 되는 것인가? 즉,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도 해보니까는 괜찮은데, 예배 같은데, 꼭 이제 오프라인을 꼭 주장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경우수를 따져서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오늘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정 때문에 쉽게 온라인에 접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젖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과 동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점점 관심을 가지고 오프라인을 조금 이렇게 살짝 비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게 성서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공간으로서 이 성서적인 어떤 그 예배당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김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쭉 살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 공간으로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회당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포로 뒤에는 회당이 있었고요.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귀환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회당 예배가 형성됐던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건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의 특징이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는 성막 같은 경우 하나님의 설계 및 명령과 또 지도자의 위임하여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예배 공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만든 게 다름 아닌 성막이었다. 그리고 또한 성전 같은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솔로몬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합의된 공간으로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구약성서의 이 성막과 성전의 공간이 지정된 날짜, 안식일이라든가 절기를 통해서 그 장소에서 예배할 것,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 지정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서는 예식과 절차와 헌신, 즉 제물이 반드시 동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룩함과 존중의 태도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이 참여되어야 되고 물질이 참여되어야 되고 마음이 참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간 안에서 의미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 성전 또 성막 그 예배 공간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그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에 가장 큰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교하게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강림이 없으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름 아닌 건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막에서는 지성소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같은 경우 역시 언제단과 또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건물은 성스럽고 거룩한 건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 의미에서 예배당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고 신비스러웠던 이런 예배당이 참 아쉽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없어지게 되고요, 성전도 역사 속에서 파괴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의 첫 번째를 살펴보면 그것은 거룩성의 상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거기 보면 홈리와 피느하스가 그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건드리는 문제라든가 음식 재물을 갖다 함부로 나누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사무엘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하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룩성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솔로몬과 같은 그런 행동, 존중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은 그 성전을 파괴하는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불일치와도 또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아닌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진지하지 못했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문을 잠깐 닫게 만드셨어요.
성전문을 잠깐 밖에 만들었는데 이게 왜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영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진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보다는 지상 건물 성전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치 예식만 치르면, 제사만 치르면 선민으로 보증되듯이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보증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전의 파괴 요인은 건물의 타락이 아니라 예배자의 타락이었다. 예배자의 타락이었다. 그래서 예배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공간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를 가지고 예배는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한된 공간적 장소 개념을 넘어서도록 하십니다. 즉, 꼭 그 장소에 가서 건물에 들어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넘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즉, 구약적인 개념을 넘어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성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세 종류의 새로운 성전은 다름 아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성도 역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듯이 성도가 이제는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었을 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는 성전들의 모임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요, 성도가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가시적인 성전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 성전으로 모여놨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은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로서 상호 의존하면서 보완하면서 상생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서로 교인들을 모여서 신앙을 활성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사명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교육과 봉사, 신교, 전도 등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세워나가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리로가 아니라 성령의 의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따라서 다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성전으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교회 일을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감안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서 다름 아닌 예배당, 교회 건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보다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 기능으로서 예배당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역할 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특별적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으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교회당,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과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저는 그냥 예배당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식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또 사명 공동체로서 역할 수행이 효율적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성례전을 하게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 행정, 나는 전도 등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은 효율성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를 만들고 은사 활용하는 데 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사실은 이렇게 건물 안에서 모여서 할 때 상당히 그 파워풀하게 진행이 되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교회 건물이 교회 본질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이제 논의될 또 뭐냐 그러면 이전까지 이런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본질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아주 낯선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공간이 다름 아닌 가상 공간,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공간이 가상 공간에 활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논란을 주고 있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교회들, 또 코로나19 이후에 활성화된 교회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은 1994년 찰스 앤더슨이 맨 먼저 이 사이버 교회를 최초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20년 동안 운행해 오면서 매주 7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10년 정도 전부터 구역 모임이라든가 교구 모임에 해당되는 인터넷 캠퍼스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교회들, 큰 교회들이 지금 4만 명, 2만 5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자고 사이버 교회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과연 그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예배당에 비견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뒤에 주일 예배에 관한 부분은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기체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이 대면만큼 효율적으로 인격적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라고 합니다. 즉 성례를 갖다가 제대로 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예배에 비대면에 나와서, 아니 대면에 나와서 집중하는 만큼 비대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가. 또 체계적인 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안에서 하는 것만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겠는가. 또 실제적인 서로서로의 몸이 부딪혀서 순결을 느끼고 체온을 느끼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있는데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온라인상에서 얼마만큼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도 우리 그 교회 새벽 예배를 줌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니까 이게 그 대면 예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뭔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막 가슴에 불을 지펴낼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데 또 비대면에서는 안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편리주의에 편승한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드릴 예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그러면
자기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점점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장점은 계속해서 살려가면서 같이 어차피 문화의 트렌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의 트렌드가 이렇게 갈 때 우리를 우리 것만 고집하지 않냐고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별한 사정으로 시공간 및 거리의 제약을 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경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체들과 거리 제약을 넘어서서 쉽게 또 비대면으로 하고 커넥션을 갖는 문제는 이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인해서 교육과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온라인 문제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고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발제자가 주일예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혹시 나중에 질문 있을 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